자,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루벤 지파나 갓 지파가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도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만, 요단 이편만 보고 요단 저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데 그 약속한 땅이 있는데 거기 이제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좋아 보여도 요단 저편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거기 연결해가지고 이제 오늘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원래 처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가 강 저편에서 주석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우상 파는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야. 어쩌다 한번 가서 절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불교 용품 그런 거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단 강을 건너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넌 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했습니다. 그게 강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차이예요. 강 저편에서는 아브라함도 그 심부름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 생업이 그건데 뭘, 가업이 그건데. 근데 일단 강을 건너고 나서부터는 일책을 끊었어요. 그게 이제 강을 건넌 사람이 태도인 거라. 그래서 강 저편에서는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섬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실 가업이 그거였다니까. 근데 그렇게 자랐지만 일단 강을 건너고 나서는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걸. 더 이상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라든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 그랬는데 그 강을 건넜다는 건 전에 하던 모든 것을 강 저편에 버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인이란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시브리인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들 그러는데 그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강을 건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다 강을 건넌 겁니다. 아직 안 건너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건넜으면 강 저편의 일은 다 끊어야 돼요. 강 저편의 일을 그리워하거나 그걸 다시 미련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는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는 그렇게 우상 장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강을 건넌다면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을 건너고 나서 그것은 뭐 더 했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 배운 게 기술이 그건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강을 건넌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일단 강을 건넜으면 강 저편의 일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됩니다. 강을 건넌 사람이 자꾸 강 저편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자꾸 뭐 옛날에 이랬다는 둥, 뭐 저랬다는 둥,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 강 저편의 일을 말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의 신분과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돌아갈 필요도 없는 그런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 그렇죠? 강을 건너고 또 돌아갈 필요는 뭐 있어요, 거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앞으로 전진만 있습니다. 감사해요. 앞으로. 전진만 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볼 필요는 뭐 있어요? 그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밭이 안 갈려. 밭이 안 갈리면 옥토가 안 돼. 옥토가 안 되면 소출이 없어. 열매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강을 건넌 사람이 맞나 정말. 강 저편을 자꾸 하고 있는 거야.
건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난 건넌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얘기를 하는데 하는 일과 하는 말과 뭐 하는 거 보면 전부 강저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건넌 거죠. 그냥. 성경대로라면 안 건넌 거예요. 아브라함은 건너고 나서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같은 일들 여기 고린도전 13장에 뭐 음란이라든가 시기한다라든가 질투한다라든가 뭐 혈기, 욕심, 교만 이런 게 전부 뭐예요? 전에 어렸을 때 지금 얘기한 식으로 하면 강저편에서 하던 일이라 그게. 강저편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막 남자를 대면 배 아파하고 막 그게 강저편에서 하던 일이라 그게. 강을 건넌 사람 그런 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강저편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 자꾸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강저편의 일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꾸 강저편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죠.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과 건너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건너기 전에는 뭐 온갖 술수를 부리고 뭐 이러던 사람이 야복강을 일단 건너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름도 이스라엘로 달라졌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강을 건넜다면 달라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강을 건넜다는데 영 건넌 모습이 아닌 거예요. 강 저편의 일만 자꾸 얘기를 하고 그 생각, 강 저편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럼 강을 간단히 말하면 건넌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요. 사람들은 막 눈을 속이려고 그럽니다. 무슨 뭐 말로 속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적나라하게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사람 앞에는 속을 수 있어요. 뭐 저 사람 말 너무 뭐 잘하는 거 보니까 뭐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분 말이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분명해야지 그걸 대강 사람 눈만 속에 들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만 인정해주면 되는 줄 알고 난 받았다는데 인정해주지 왜 그렇게 그래도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인정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해드리려고 할 때 그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강을 빨리 건너야 됩니다. 사람만 넘어가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인본주의라고 알아. 사람이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제 건너가서 취해야 될 약속의 땅을 이제 얻을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땅이 이게 좋다는 건데 지금 가축 기르기 좋다는 건데 그걸 이제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포기하고 넘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인가. 강을 건널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걸 선택하고 이제 저 땅을 포기할 것인가. 그걸 이제 선택해야 되는 뭐든지 선택이 이제 한 번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매일이 선택의 연속이기도 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선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뭐 결혼도 선택이고 다 선택인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는데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이편 현재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비극이죠. 이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얻어야 돼?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강 저편을 선택해야겠다. 그리고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건 미련 갖지 말고 이 루벤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교훈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전과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강 저편을 선택해야겠다 하고 우리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시간 보낸 보람이 있는 거고. 민수기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볼 때 재산이 심히 많고 또 여기 재산 관리하기 좋고 전부 이 땅에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이제. 저 땅의 생각은 없는 거고 전부 이 땅에서 뭐 재산 관리하기 좋고 증식하기 좋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요. 재산이 많아지면 그거 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복이 아니더라고. 우선 가는 손에 쥐니까 좋은지 모르지만 나중에 놓고 보면 지나고 놓고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뭘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다 흘러가 버리고 그리고 깠다가면 이제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뭘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합해지는 게 아니라 분리가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큰 물질, 복이 뭐 이런 거 막 오게 되면요. 분리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랑하시면 그렇게 안 해요. 준비가 돼서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가장 적당한 때 주시는 거니까 뭐 미리 뭐 우리는 뭐 조급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하고 롯 보세요. 그렇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재산이 증식되니까 갈라지죠, 서로. 같이 못 있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 13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렇죠. 재산이 많으니까 갈라서잖아요. 재산이 많아도 같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뭐가 막 이렇게 되면은요, 갈라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갈라서고, 마음이 갈라서 보니까 나중에 몸도 갈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제 부부 중에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대요. 그 복권이 막 수십억짜리 당첨되면 대부분 부부간에 말을 안 한답니다. 예. 말을 안 한대요. 예. 통계적으로. 여보, 나 당첨돼서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다음부터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많답니다, 그런 게. 그거 같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또 뭐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돈이 그렇게 되는 거, 준비가 안 되는. 재물이 오기 전에 먼저 그릇이 돼야지,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축복을 잘못 반응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잘못 반응하니까 오히려 간음이나 하고 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주시는 건 그분이 하시는 게 맞는데 우린 반응을 잘 보여야 된다. 반응이 잘못되면 그게 이제 복이 아닌 거예요. 막 흩어지게 되고 뭐 간음 사건을 벌이기 복이 아니잖아요. 민수기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보니까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이제 운명의 기로에 섰는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계속 자손에게도 영향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뭘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운명이 결정됩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병이 걸려도요, 살 사람은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주님을 봅니다. 근데 죽을 사람은 주님을 안 보고 자꾸 죽음을 봐. 뭘 보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보면 살아요. 죽음을 보거나 절망을 보거나 하지 말고. 삶 속에서 되는 사람은 덜 가능성을 보더라고. 그 신발 그때 얘기했죠. 어느 신발 큰 굴지 회사 둘이 있었는데 아프리카로 신발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 참모들이 한쪽은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맨발로 다녀서 신발을 안 신어요. 신발 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신발 팔 일이 없으니까 들어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럼 신발 많이 팔 수 있겠네. 맨발이니까. 한 회사는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를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뭐가 있느냐가 있는 거 찾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실 게 믿어지고
또 그분의 감동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사람은 좋은 길이 열리는 거고, 그분이 일해 주셔서 자꾸 그냥 막 절망적으로 하나님 일하실 게 다 끊어지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폐수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은 폐수 같아서 환경 바라보면 폐수 먹고 살겠어요.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신혼 부부인가? 결혼하기 전인가? 둘이만 여행을 갔어요. 근데 호주의 아웃백이라는 데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길 같아가지고 찾질 못하는 거예요. 그 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 자동차 그 냉각수인가 그걸 막 들이마셨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신장이 걸러내지 못해서 신장 저기 죽은 거예요. 폐수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폐수와 같아서 그거 바라보고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수입니다. 그래서 말씀 먹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생수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자, 민수기 32장 6절에서 9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방금 9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왔는데 하는 말이 자기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가보니까 땅이 너무 험악하고 무슨 큰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 메뚜기 같고 그런 말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잖아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러면 잘 되는 땅 아닌가 그거? 근데 그런 걸 메고 와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지. 그렇게 막 못 들어간다 그러고 땅이 무슨 갈라진 땅이라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다 낙심했습니다. 그 듣고.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요. 같이 속한 사람들을, 같이 있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처럼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있을 때도 문제지만 같이 있을 때 누군가를 살리는 언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정도 살리는 표정. 말을 해도. 근데 그냥 말이나 표정이나 전부 옆에 사람 낙심하게 하는, 맥 빠지게 하는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누군가 힘이 되어주고 또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좀 힘이 없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 사람만 쳐다보면 막 나 기운이 빠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나쁜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게도 물론 나쁜 영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나빠요. 같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여럿이 있을 때는 표정 하나라도 좀 사람을 살리는 표정,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 같이 가는데 혼자만 빠지는 거. 이것도 참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두를 낙심시키는 겁니까? 같이 가서 힘을 합해서 막 해야 되는데 자기만 쓱 빠지는 거. 이게 얼마나 사람을 이제 힘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한 마음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한두 사람만 딱 빠져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일을 못하고 학을 떠나서 얼마나 그게 팀워크가 저해야 되는가. 그 축구에서 11명 뛰다가 한 명만 퇴장당해봐요.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인가.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땅 여기 좋다 그 말이야. 빠지는 거야. 그것도 두 집 하나 그냥. 나머지 또 하나 또 영약 또 받아갖고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죠. 이렇게 되냐.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음 돼 있는데 혼자만 다른 말 하는 거, 또 다른 행동하는 거, 이런 게 참 지도자를 낙심하게 하는 거고요. 마음 상하게 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이 한 마음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한 마음에 말씀도 하셨지만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일도 많이 만드셨고요. 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 혼자만 따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참 아주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는 거고요. 옆에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거고, 이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암세포라고 그러죠. 암세포가 뭐 하는 거예요? 온몸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데 혼자만 따로 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그걸 암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같이 돌아가는데 혼자만 따로 노는 거지. 그게 암이라니까 그래.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와서 뭘 얼마나 같이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와서 같이 서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성격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나는 이사 가는 날 와서 구경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다못해 뭐 이러는 거라도 이거 빠졌네 하고 죽게 돼 있거든. 민수기 32장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랬어요. 간단히 말하면 떠나면 버리시리니. 떠나면 버리시리니. 간단한 말 같습니다만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떠나면 버리시리니. 민수기 32장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함께 가서 같이 싸워야 그래야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이죠. 그 안 가면 기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요단 건너서 강에 가서 같이 들어가야 기업이 있는 거지. 이쪽에서 다 받아버리면 저쪽에서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요. 지금 그 어떤 경우에 어디서 최종 결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도 참 중요하고 우리 최종 결산은 주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전체를 격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낙심케 하는 것인가 누군가를 심 빠지게 하는 것인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이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격려가 되야지. 그래서 간증인 거예요. 그게 간증이야. 괜히 그냥 듣는 사람 막 낙심하거나 만들고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음에 대해서 일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듣는 사람을 하면 소망이 생기게 만들고 그게 간증이지. 그렇게 사람 낙심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하는 게 간증이에요. 조그만 일이라도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과 그 간증을 믿음으로 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걸 좀 다른 측면에 적용을 해본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괜히 낙심하게 만들고 그냥 막 마음 채워지게 만들고 다운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 거기 영향받아가지고 같이 그냥 막 그럴 게 아니라 그걸 말려드는 거거든. 누군가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안 해야 되지만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 거기 휘말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날이 옵니다. 같이 그냥 낙심해버리고 같이 그 말 듣고 그냥 부안해동이라고 그러죠. 가서 뭐 그냥 막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같이 그냥 막 휩쓸리고 그러면요. 좋은 날이 오질 않아요. 자 보세요. 민수기 32장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12명이 와가지고 2명 빼놓고 10명이 낙심되는 말을 했잖아요. 들어가니까 무슨 뭐 땅이 갈라지는 땅이고 무슨 뭐 우리 메뚜기 같고 뭐 아낙자손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렇죠. 같이 그냥 휩쓸려가지고 울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같이 못 들어갔잖아요. 10명이 와서 얘기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당신 생각하고 말구나. 우린 들어갈 거야. 포도송이만 봐도 들어갈 만하네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같이 그냥 막 그 얘기를 듣고 휩쓸려 버리니까 같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낙심해 버리니까 이 사람 갔다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당사자도 아니지만 같이 못 들어가 버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좋은 날을 누리려면 그런 낙심케 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또 내 마음에 들여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좋은 얘기 들으면 자꾸 좋게 되는 거고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또 그 결과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심는 거거든. 그게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